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설교는 저에게 제일 생각이 많고 제일 힘이 들고 슬픈 설교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제가 떠나가지만 저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고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 귀한 안식일에 주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덕천교회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지막 설교에 무엇을 이야기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설교는 해야 하고 싶은 말은 많고 힘들었습니다. 제가 말이 많은 편입니다. 생각도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분명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설교에 다 담는다면 아침 해가 뜨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설교를 한 후 마무리 멘트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당신은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안의 비유와 누가복음 18장의 부자 청년의 질문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돌봄은 인간 존재의 심장이다 라고 읽을 때는 다니엘 잉스턴은 그는 돌봄이 필요한 타인을 돌볼 도덕적 의무가 모두에게 있음을 언급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삶을 통해 일정 정도의 타인에게 의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명시적인 혹은 묵시적인 동의에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타인을 돌봐야 할 의무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돌봄 윤리를 정의의 원칙으로 삼는 돌봄국가 정치 이론을 제시합니다. 말하고자 하는 것은 왜 이런 돌봄을 제시했는가 합니다. 그의 말대로 세상에 돌봄이 없다면 인간적 삶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메마르고 황량하며 처참하고 잔인하며 삭막한 삶이 될 것이 두려워서일까요? 아니면 언제부턴가 다른 사람의 돌봄에 인색해지는 사회를 보며 안타까운 마음에서부터 출발한 것일까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과 율법 교사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내 이웃이 누구니까?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된 대화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비유 속의 사마리아인과 같이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즉 비유 속의 사마리아인처럼 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 같이 비유 속에는 4명의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강도를 만나 거의 죽은 상태로 쓰러져 있는 한 사람과 또 아마 비유 속에 하나님과 제일 가까워 보이는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장, 세 번째로 지나가던 레위인, 그리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제사장과 레위인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피투성이인 사람을 살리지 않은 것이 그들의 잘못입니까? 잘못입니다.
하지만 인간 내면에서 비롯되어야 할 윤리적, 도덕적인 문제에 관한 얘기는 둘째치고 그들에게 어쩔 수 없이 지나쳐야 할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아직 강도가 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는 사람의 모습은 자기도 강도 때를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빼앗고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이기까지 했다면 아마 악질 중에 악질 강도였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을 탓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미 죽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시체를 만져 자기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율법 준수의 정신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는 그 부정한 일을 자처해서 한다면 그만큼 바보 같은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명분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나갔을 것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은 아마 사마리인일 거야 라고 말입니다. 누가복음 10장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등장하는 마지막 인물은 멸시받던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이야말로 그냥 지나쳐야 할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서로를 적대시했으니 말입니다. 그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북방으로 가야 할 때 가까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멀리 구해서 간 것입니다. 200km 이상으로 늘어나 5에서 6일을 더 걸릴 텐데 말입니다. 사마리아인이야말로 그냥 지나쳐야 할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마리아인은 그 원수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는 것까지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똑같았으나 그는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불쌍히 여겼고 가까이 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유물을 통해 쓰러진 자를 치료해 주었고 자신의 사비를 내어 치료를 부탁했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하나님과 제일 가까워 보이는 제사장일까요? 아니면 레위 사람일까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일까요? 율법 교사는 예수님의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에 사마리아인이요 라고 대답하기 분하기라도 한 듯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똑같이 영생에 대해 질문하는 한 관원이 등장합니다. 똑같이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은 어떤 율법 교사의 질문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에게 차이점이 있다면 질문의 동기였을 것입니다. 율법 교사는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 질문을 던졌지만 한 부자인 청년의 동기는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질문을 들으시고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필요한 조건을 갖추는 데 필요한 어떤 행위를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려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입니다. 또 다른 공통점은 두 사람 모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18장 20절에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것을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아마 그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읊으며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읊으며 원수를 갚지 말며 원망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을 수도 없이 외우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누가 봐도 훌륭한 신앙인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가서 행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그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서 영생을 얻기 위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네가 모든 계명을 지켰으나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모든 재산을 팔라는 것이었습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되라는 것과 네 모든 재산을 나눠주라는 대답은 어쩌면 그들이 듣고 싶지 않았던 대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답을 알기 전과의 상태와는 본질적으로 달랐습니다. 그리고 정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그가 원하는 것이 질문하기 이전과 같은 상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께도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 모인 성도님들 가운데 정답을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냐고 되물으셨습니다. 내 이웃이 누군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이웃이 내가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쓰러져 가는 사람을 고사하고 성도님들을 스쳐 지나가는, 아니 성도님들의 옆에서 함께 듣고 있는 사람의 이웃입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 쓰러져 가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은 것은 그가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자 청년이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을 나눠주지 않은 것은 그에게 있는 재산이 너무 많아서도 맞지만 가난한 사람들, 그가 도와줄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동안 도와줬던 옆에 있는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정도로 살아온 것이 마치 이웃 사랑을 실천한 것이냐 자부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마리아인에게 배워야 할 것은, 부자 청년이 배워야 할 것은 얼마를 나눠주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잘 살리느냐, 얼마나 좋은 침대에서 얼마나 좋은 붕대로 그를 치유해주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을 위해 울어주는 마음입니다. 진심으로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정한 자라고 정의한 그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나체로 말에 올라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이 여인의 이름은 레이디 고다이바입니다. 11세기 영국 한 영주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녀가 나체 시위를 한 이유는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고다이바의 남편이자 영주인 레오프릭 백작이 소장농들에게 가혹한 세금을 징수했고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지자 착한 마음씨를 지녔던 그녀는 자신의 남편 되는 영주에게 백성들의 세금을 줄여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계속되는 읍소에 남편은 그녀에게 선심을 쓰듯 도저히 해낼 수 없어 보이는 제안을 합니다. 당신이 벗은 몸으로 거리를 한 바퀴 돈다면 내가 세금을 낮춰 거둘 수 있도록 해보겠소. 농민에 대한 그녀의 사랑이 진실이라면 그 진실을 몸으로 직접 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도 않은 채 벌거벗은 몸으로 말을 타고 나가 마을에 한 바퀴 돈다면 그녀가 그토록 호소하던 세금 감면에 대해서 고려해보겠다고 한 것입니다. 귀족의 딸, 백작 부인이라는 신분, 신실한 신앙이 있는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닌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듯이 10대 중반이던 고다이바 부인은 예상을 깨고 나체로 말에 올라탑니다. 성도님들, 이 여인보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이 더 좋은 사람입니까? 누가 예수님이 가르쳐준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누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인간성 실종의 시대에 사회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도덕을 규정한 것이 법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의 비유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나기에 타인을 위험으로부터 구조해줄 의무를 부여한 법이 있습니다.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법입니다. 법과 도덕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강제성에 있습니다. 인간 내면에서 비롯돼야 할 도덕을 법으로 강제할 수밖에 없는 슬픈 현실은, 서로 외면하는 그 슬픈 사회의 모습은 어쩌면 교회에서 나간 뒤 혹은 일요일 아침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는 질문을 누구를 사랑하며
누구를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가와 같은 한계를 명확히 내리기를 요구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사랑은 적극적 실천의 문제가 아니라 의무적이고 한정적이며 수동적인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런 식의 사랑은 이미 그 단어의 참 의미에서 벗어난 사랑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11세기 어느 한 영주의 10대 부인과 같이 자발적이고 이타적인 그런 사랑이 아닐까요? 영생을 얻기 위한 두 사람의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고 자신의 것을 내어주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형제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 슬퍼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 울어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버린 형들을 용산 요셉과 같이 버스에서 내리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도와드렸던 한 청년과 같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위해 생명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는 모세와 같이 홀로 병실에 계시는 할아버지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위로를 해주는 의사와 같이 늘 세리와 창녀와 함께 계셨던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정오에 물을 뜨러온 사마리아인에게 마르지 않는 샘물을 가르치신 예수님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뿐 아니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신 예수님을 말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공평과 정의가 존재한다면 오늘날 이 땅에서 교회 모습에서도 발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새 하늘과 새 땅의 예고편이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할 곳이 나의 일상임을 깨닫는다면 일상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갑작스럽게 맞이한 덕천교회 학생 전도사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많이 생각해보고 기도하며 뜻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를 고민하면서 말입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학생 전도사로 있게 하신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이 덕천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성도님들을 보며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고 즐거운 곳이겠다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일까라고 묻는다면 덕천교회에 가보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가 있습니다. 항상 이곳에서 이 노래 가사가 생각나게 만들었고 덕천교회에서 저에게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노래 하나로 저의 말을 다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울어주는 성도님들, 걱정해주는 성도님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들, 서로에게 사랑스럽고 따뜻한 이웃이 되어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곳이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이지 않을까요? 아멘. 저와 이웃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생각해 주시고 챙겨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일어나셔서 460장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60장.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서로에게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세요. 혹시나 지금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주지 못한 것에 미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사람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